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비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단계 혹은 이 막다른 절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이 되려면 이 고비를 잘 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믿음의 일들이 완성이 되려면 이것을 가로막는 혹은 저해하는 그 마지막 단계, 그 고비를 넘어서야 믿음의 일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서고 잘 이겨내야 될, 비록 태산과 같을지라도 험곡과 같아도 이것을 빛 가운데로 잘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고비를 지나려면 무엇을 넘어서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의 믿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잘 넘어서야 될 것은 사람의 평가입니다. 사람이 무엇라 말하는지, 나에 대한 사람의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넘어서면 믿음의 일을 끝까지 이룰 수가 있겠고, 그렇지 못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 고비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들, 그 평가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모든 추이를 멈추게 해버리게 되면 이건 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나타내시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의 출신이 학식이 많거나 명망이 있거나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일반 백성이었고 농업 농사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선지자가 맞는가?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이 땅에 파멸을 말하며 그러한 일을 자행하는가? 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더 대적하는 자가 있었고 그가 말하기를 너는 유다 출신으로 왜 이리 북쪽이 이스라엘에 와서 예언하느냐? 유다에나 가라. 거기서나 예언해라. 그러한 사람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는 예언하고. 아모스는 자기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농사를 하는 사람이 할 일이 많죠. 근데 그 일손을 놓고 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수고했다 혹은 고생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나마 우리가 위로도 받고 사람 때문에 힘도 없고, 그런데 정반대로 힘써 수고한 그 일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너를 언제 보냈냐? 네가 왜 이스라엘 와서 이러느냐?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또 그 말이 상당히 모욕적이고,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향하는 사명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너는 이스라엘 유다 땅에나 가서 떡을 먹어라. 결국 그 행하는 일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떡이나 먹어라. 먹고 사는 문제로 행하는 그런 일로 치부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아마샤의 말과 표현은 정당하지 못했고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모스가 만약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 나 관둔다 하고 만일 내려갔다 그러면 그건 고비를 못 넘은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이루고자 할 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를 위한 열심도 있고 충성도 있고 또 자기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하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장 큰 장애가, 가장 큰 고비가 역시 사람의 평가들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러한 한두 마디 말이나 평가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라 어쩔 수 없으나 그러나 이 아모스 선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의 책략이라고 하는 것을 간파해야 되겠습니다. 아모스가 이 선지자라고 자칭하던 아마샤의 그 말을 듣고 말 멈췄다 그러면 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 나 예전에 하던 뽕나무 치던 일 나 그거 다시 하겠다. 그렇게 돌아갔다 그러면 이 주일이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으나 그 모든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넘지 못하는 위기 순간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비를 잘 넘어서려면 말씀에 대한 도전을 이겨야 됩니다. 결국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게 이 아모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안 먹히네. 말씀을 전했으면 그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에 쓰임받아도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충성하여 그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나타내고 권하고 거기까지 속한 겁니다. 만일 사람들이 받지 않았다, 듣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함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도전을 받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하신 사명의 일들이 회방을 봐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만일 아모스에 대한 인신 공격성으로 저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며 천한 출신이며 유다 출신이며 그런 외적인 사람의 평가만 있었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견뎌낼 수 있죠. 사실 그것도 어렵지만 거기까지는 견딜 수 있다 쳐도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그 말씀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도전을 받을 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소용없구나.
믿는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별 소용없구나.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겁니다. 아까운 거죠. 지금까지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끝까지 잘 다름질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다름질한 것이나 또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나간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거 더 크게 여기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비록 사람들이 거절하고 그 말씀이 지금 당장 실행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주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그 견고함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큰 장애물을 만나고 험곡과도 같고 태산과도 같을지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항상 걸어감으로 주의 위로하심과 그의 동행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모든 믿음의 일들을 잘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